성경에서 우리 믿음의 삶을 종종 이 결승점을 보고 향하여 달리는 경주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송가를 이렇게 보면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항해에 비유하여 노래합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이렇게 있고 408장은 더합니다. 내 주 예수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거쳐가라. 516장은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 그분들이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평생에 해보니 그 믿음의 경주는 참 항해를 하는 것과 같다 하는 고백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이 믿음의 삶을 큰 바다를 향해 가는 것과도 같다고 성경은 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본 적 있습니까? 한강 유람선 타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뭐 하나도 무섭지 않고 갈매기 밥도 주고 강변에 있는 것들 볼거리도 많은데, 정말 엄청나게 큰 배를 타고 먼 바다로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재미는 완전히 사라지고 두려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이렇게 노르웨이까지 겁 없이 차를 그 배에 실어가지고 한번 갔는데, 타이타닉 생각이 나서 밤에 제가 갑판 위에 올라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고 올라갔다가 당장 내려왔어요. 잔잔한 바다인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배 안에 수백 대의 차가 들어가고 배 안에 면세점도 있고 이 풀장이 있는 큰 배인데도 불구하고, 와, 여기 빠지면 아무도 모르겠구나, 그냥 사라지는 거겠구나. 잔잔한 밤바다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신 장비로 배가 원하는 곳에 오토파일럿 하면 그냥 데려다 줄 정도로 기술이 많이 발달했지만, 지금도 항해사들은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게 지도와 나침반을 보는 것이에요. 언제 어떻게 이렇게 위성이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들이 그냥 올스톱 되는데, 망망대해에서 결국에는 의지할 거 지도하고 나침반밖에 없음을 아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도 소망하던 로마를 향하여 항해를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여행 가는 이 일정이 아니라 믿음의 항해인데, 이 믿음의 항해가 어떤 것인지 오늘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난 2년 동안 무려 5번의 재판을 받았고, 4번의 재판은 결과를 정해두고 밀어붙였던 재판이기 때문에 전혀 공정하지 않은 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받았던 5번째 재판은 바울에게 아주 의미 있는 재판으로 이 청문회 형식으로 열렸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믿음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로마의 신입 총독과 분봉왕 아그리빠, 왕비와 여러 귀족들과 천부장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들 앞에서 바울은 후회 없이 자신이 믿는 바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거침없이 선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바울의 간증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아그리빠 왕이었는데, 그 아그리빠 왕의 눈을 바라보면서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믿으시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며 열정적인 바울의 변론이 끝이 납니다.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아그리빠 왕의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무죄였습니다. 무죄. 이 사람은 이제 무죄입니다 이렇게 말하였고, 그 조언을 듣고 로마 총독 이 베스도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정이 쉽지 않지요. 무죄한 로마 시민을 아무런 혐의도 없이 로마 황제에게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죄도 없는데 무고한 시민을 왜 2년 동안 구금했냐, 이 소식이 알려지면 총독의 무능함과 부정함이 드러나는데, 이 로마로 보내는 것도, 무죄 타이틀을 붙여서 보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안 보내자고 하니 로마 시민 본인이 가겠다고 하는데, 이걸 또 사실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청문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갑론을박하며 회의를 했을 것이고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1절을 보면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이탈리아로의 압송을 재판부는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바울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상소문을 상세히 쓰며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본 것이죠. 제가 아마 베스도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부임해서 보니 로마 시민이 무려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전임 총독 벨릭스의 소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부를 구성했는데 저는 이 유대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판결을 위해서 전문가였던 이 아그리빠 왕을 불렀고, 그리고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귀족들과 천부장을 다 이렇게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들어보니 무죄가 확실했지만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꼭 받아야겠다고 해서 제가 로마 시민의 그 권리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황제께 보내오니 부디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리라 믿습니다 하고 상소문을, 저 같으면 아마 이렇게 썼을 텐데, 정치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바울은 청문회를 하면서 확신합니다. 해보면 알아요.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 이게 먹히는지 튕겨 나오는지 아는데, 청문회를 하면 알수록 아그리빠 왕은 이 바울에게 이렇게 기울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내 말을 실제로 듣고 있구나. 배심원들이 판단한다면 무죄가 확실하겠구나. 그러면 재판을 마치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황제께 내가 가봐야 총독 당신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니 내가 불법으로 2년 구금 상태로 있었는데 내가 이거 묵인해 주겠다. 그냥 나를 풀어주면 나는 그냥 조용히 내가 가고 싶어하는 선교지로 가겠다 하면 총독이 안 풀어주겠습니까? 얼른 풀어주겠지요. 어디로 갑니까? 우리 로마로 가는 배 있으니 내가 그 할인해서 뭐 주든지 배려를 해 주겠지요. 하지만 바울은 2년간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고 믿는 바를 정리하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쉽게 풀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미루실까 생각을 했는데 확신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꼭 로마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쉽게 끝날 일을 이렇게 돌아가시게 하는 걸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 이 모든 것 가운데 분명하게 있구나. 왜? 바울의 이 로마의 방문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 세네카는 로마를 향하여서 악의 소굴이라고 표현을 했고, 시인 주베날은 로마를 향하여 더러운 하수구와도 같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로마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물건들의 엄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시록은 사실 사도 요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로마를 향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는 당대 최고의 도시를 넘어서 역사상 최고의 도시입니다. 지금까지도 다들 로마의 후예임을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로마의 흔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정치, 문화, 예술, 학문할 거 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곳이 모여드는 곳이 바로 로마이지만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인간의 욕망이 극대화되고 통제되지 않는 죄성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무자비한 숙청이 빈번하게 진행되었고 사치와 탐욕은 끝을 모르며 원형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죽음이 오락거리로 전락한 곳. 바울이 2년 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는 미결수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옆에는 이미 사형을 선고받은 죄인들이 같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다 어디로 호송되냐면 로마로 호송돼요. 왜? 로마에서 걔네들을 보내달라 그냥 간곡히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형수가 로마에 왜 필요합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나갈 사람이 필요한데 로마 제국 전역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그들을 소비하는 것이 원형 경기장이었던 것이지요. 화려함의 이면에 이 로마는 사회 불평들과 돈과 권력만이 지배하는 그 로마의 실체를 바울이 모를 리가 만무합니다. 로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을 하니 바울은 기도해보니 확신이 듭니다. 이 로마 제국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제3의 도시 에베소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버금가는 아테네와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 제국의 약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가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도와야 되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있을 때 뭘 씁니까? 로마서 쓰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쓰면서 기회가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갈 텐데 하나님 그 기회가 왔군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신실한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어쩌면 지난 2년 동안 바울에게 로마로 갈 수 있는 준비한 시간을 주신 듯 합니다. 베스도 총독은 다른 죄수와 바울을 이 호송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그냥 이름 없는 군인들에게 맡기지 않고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기는데 아구스도는 로마 초대 황제의 이름이었고 황제 직속의 특별 부대가 이 아구스도 대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백부장이 율리오였던 거죠.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군인에게 이 죄소송을 맡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1절에서 갑자기 우리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여기에 동참합니다. 2절에서 보면 또 한 사람이 이 동참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가 여기에 동참합니다. 놀라운 것은 율리오가 이 바울의 요청을 막지 않아요. 죄수로 호송되는, 물론 미결수이긴 하지만 호송되는데 민간인이 이제 같이 붙는데도 율리오는 막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리오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율리오는 죄수 호송 전문가입니다. 딱 보면 알지요. 바울을 만났는데 벌써 느껴집니다. 다른 사형수와는 완전히 다른 미결수였고 만나보니 바울은 달라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오직 성도에게서만 경험할 수 있는 선한 것들이 바울에게 가득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데리고 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할 수 있겠구나 하고 원하는 대로 호의를 베푸는데 친구들 데려가도 됩니다. 같이 오시면 됩니다 하고 누가 아리사고 다 붙여줍니다. 오늘 본문 읽었는데 뭐 지명도 나오고 이름도 나오는데 뭐 성경이 아니라 마치 항해일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냥 필요한가 싶은데 저도 보면서 이제 막 정리가 안 돼서 지도를 한번 보면 어디서 출발하냐면 여기입니다.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는데 그렇죠? 조그만한 배인데 이 배의 이름이 아드라무테노 그렇죠? 뭐라카노 그렇죠? 뭡니까? 이게 아드라무테노는 뭐냐면 배가 만들어진 도시의 이름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아드라무테노라는 것이 여기인데 여기 아드라무테노로부터 어디까지 가이사랴까지 해안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물건을 실어 나르는 뭐 택배 담당하는 조그만한 배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바로 갈 수 있는 직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출발할 때 누가 갑니까? 바울과 누가 아리스타고와 함께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동참하죠. 그런데 배가 어디로 먼저 가냐면 여기로 가요. 여기가 어디냐면 시돈입니다. 시돈. 두로와 경쟁을 하는 항구 도시였는데 여기에 왜 하루 만에 도착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지. 택배 내릴 게 있어서 가서 내리고 이렇게 물건을 싣고 하는 일을 하였는데 율리오는 놀랍게도 여기서 바울 일행이 시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엄청난 특기 아닙니까? 아니 재판 중에 있는데 어디 여기서 이탈하여서 사람들을 만나. 그런데 바울은 분명한 확신을 율리오에게 줍니다. 얘는 보내도 이게 뭐 약속에 따라서 돌아올 거기 때문에 편하게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배는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어디를 지나냐면 구브로를 지나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건너서 어디냐면 루기아라는 동네의 도시 무라 여기입니다. 무라라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바울이 탄 배는 직항이 아니에요. 여기서 갈아타야 되는데 큰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야 되는데 그 배의 이름이 뭐였냐면 알렉산드리아.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배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알렉산드리아가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 자 여기인데 알렉산드리아인데 여기서 이 배를 만들어서 어디로 오냐면 여기로 옵니다. 무라로 와서 여기서 갈아타고 큰 배를 타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큰 배가 필요한데 이집트는 로마 제국의 곡창지대였습니다. 여기서 나는 곡식들을 큰 배에 실어서 이 이탈리아까지 이송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곡식
배는 큰 배였고 곡식을 주로 싣는데 로마 정부에 속한 배가 아니었고 배 주인은 개인이었어요. 이 항로만을 이제 얻었고 대신에 네가 원하면 뭐 사람을 싣든 곡식을 싣든 관계없다 이렇게 하니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실어야 되는데 큰 배였기 때문에 276병이 여기에 승선하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조그만한 배 아드라무테노 이제 버리고 알렉산드리아호로 이제 갈아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 배가 이제 이탈리아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별로 상황이 좋지 않아요. 지중해에는 이 위험 기간과 항해 금지 기간이 있는데 9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는 위험 기간입니다. 바람 방향이 별로 좋지 않아서 항해하기가 어렵고 11월부터 1월까지는 아예 전면적으로 항해를 금지시킵니다. 불법이에요. 지금은 언제쯤 되었을까요? 10월입니다. 10월. 그냥 위험기간 9월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11월이는 금지기간이 아니었고 10월이니까 애매합니다.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이제 여기 어디까지 그래도 저기 미항까지는 가서 이 조섬에까지 가는 게 좋지 않게 크레테까지는 가서 좀 우리가 유하면 좋겠다 해서 배를 움직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좋지 않아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그렇죠? 무라에서 출발해서 여기가 니도인데 니도까지 갔지만 바람 때문에 이제 직진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돌아가는 길을 택한데 여기가 이제 살모네 항을 지나서 그렇죠? 여기가 3대 성 가운데 하나는 크레테입니다. 크레테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8절에서 보면 간신히 어디로 오냐면 미항이라는 아주 작은 항구에 도착하는데 미항은 라세아라는 도시에서 가까운 지명입니다. 설명이 다 됐죠? 보면 사람들은 여기서 고민합니다. 미항이라니까 예쁜 항구처럼 생각하는 맞아요. 예뻐요. 예쁘긴 하지만 예쁜 게 전부입니다. 작아서 이게 바람을 막아주거나 큰 배들이 여기에 정박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겨울을 나게 되면 몇 개월을 여기서 있어야 되는데 276명이 내려서 뭐 생활하고 하기에는 배도 힘들고 사람들도 힘든 거죠. 그래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며 응답을 받은 듯한데 10절을 보면 바울이 그 백부장 율리오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인데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작지만 차라리 좀 불편해도 미항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직업이 뭡니까? 천막 만들던 사람 아닙니까? 이게 뱃사람이 천막 만드는 사람의 말을 들을 리가 만무하지요. 11절에서 결국 백부장 율리오는 뱃사람들의 말을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결정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요 미항에서 조금만 더 가면 60km 정도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이게 배로 가면 빨리 가면 반나절 길어도 하루 만에 갈 수 있어요. 하루 정도만 우리가 더 가면 몇 개월을 편하게 서로가 보낼 수 있는데 여기까지 가서 겨울을 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하자 배단 이제 276명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출발하려고 보니 어떻습니까? 13절을 살짝 보면 순풍이 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풍이 부니 뭐 하루아침에 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겠나, 그리고 거기까지 반나절이면 가는데 지금 가면 충분하다 하고 출발합니다. 바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율리오 선장도 선원들도 다 기뻐합니다. 그래, 하루만 더 가서 반나절만 더 가면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데 싶지만 이제 바울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언제 쉽게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쉽지 않은 길이야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알려주셨는데 지금 잔잔한 파도를 보고 있지만 이거 배 타면 놀라운 일 펼쳐질 텐데 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To be continued. 요거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진지. 지금은 잔잔한 파도를 보면서 배에 올라타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다 달라요. 율리오는 너무너무 기쁘고 안전하게 베닉스까지 도착할 거라 생각을 하지만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단단히 각오하고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을 텐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배에 오른다 하고 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믿음의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냥 크루즈 타고 꿈에 그리던 로마 구경 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적과 부르심이 있었는데 바울이 가야만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배 타기 3년 전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 귀로 들었는데 저곳은 내가 꼭 가야만 되는 곳인데 내가 가서 섬겨야만, 말씀으로 온전히 섬겨야만 교회와 성도뿐만 아니라 저 도시가 유익을 얻을 텐데 하는 확신을 가진 듯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꼭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망과 유혹이 통제되지 않는 이 악한 도시에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그들이 빛과 소금으로 썩어지는 미랄로 살아가야만 소망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아가 왜 배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배 만들어서 가족들과 뱃놀이하며 낚시하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배를 안 만들면 세상이 멸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서 온 가족 다 모아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필이면 왜 서울에서 개척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산 사람이에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서울에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참 많았어요. 설교 막 이렇게 들으러 가거나 유익을 받을 수 있는 목사님들이 참 많았는데 제2의 도시인 부산만 내려가도 참 죄송하지만 이게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래, 나는 이제 내려가서 고향에 있는 이 동생들 섬겨야 되겠다 하고 기도한 거 사실은 저는 부산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척을 어디에 시켰냐면 서울에 시킨 것이지요. 왜? 자꾸 마음이 기웁니다. 우리 상영 형제 부산 갈 수 있는데 왜 서울 왔나 물어봤더니 목사님, 남자가 한번 시동 걸었으면 큰 도시로 이렇게. 서울은 그런 곳입니다. 그렇죠? 이 한국에서 대도시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왜 몰려드리냐면 편안하게 살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욕망을 극대화하는 곳이 대도시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니 이 서울 바닥은 치열한 경쟁이 필수적이고 그 경쟁에서 상처받고 낙오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 수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문제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교회 말고는 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주보 뒷면에 보면 어울림교회 이렇게 제가 써놓으면서 저의 사역의 방향 가운데 하나는 도시목회입니다. 도시목회. 이미 서울은 그냥 선교지가 되어버렸고 서울에서 믿음의 항해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시작을 한 것입니다. 무엇을 타고? 구원의 방주를 타고? 아니에요. 노아처럼 커다란 구원의 방주 타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막 폭풍이 불어도 그냥 버텨내는데 제가 탄 방주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노아 방주하고 똑같은 그 방주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모세가 탔던 방주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갈대 상자, 그것도 방주라고 말해요. 제가 뛰었던 방주는 그겁니다. 조그마한 갈대 상자. 언제 어디에 빠져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제가 겁없이 강동구에서 이제 오 목사님하고 우리가 부동산 다니면서 개척 준비하면서 사무실을 얻어야 되겠다 이러고 알아봤는데 맥시멈이 얼마였을 것 같아요? 30만 원이죠. 월세 30만 원. 미친 거 아닙니까? 이 목사들이 물색을 모르는 거죠. 월세 30만 원으로 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저희 30만 원의 기준이 뭐냐면 오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커피 한 잔씩 하루에 5천 원 하면 카페 가면 이제 8시간 버틸 수 있는데 그거 이상 내가 지불하지 못한다.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월세 15만 원짜리 사무실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회사 없고 하나님께서 정말 갈대 상자 같은 것에 집어넣어서 그 일을 믿음의 항해를 하러 한 것이죠. 교회 10개가 서울에서 개척을 하면 몇 개가 살아났냐면 살아남는 교회가 없어요. 10개 개척하면 11개가 문을 닫는다고.
문 닫는 교회 개수가 점점 늘어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거죠. 대학부 때 열심히 청년들 섬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에서 스물스물 낙오하는 사람들 보면서 목자 없는 어린 양 같은 성도들을 보면서 답답한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주님 부족하지만 저에게 기회 주신다면 뭐 저라도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갈대상자 타고 뛰어든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것 같으나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항해를 해야 되는 순간이 모두에게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항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항해 누가 준비하시고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정을 잡으시고 그냥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모세가 탔던 작은 갈대 상자 누가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이 그냥 이집트 왕실로 인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믿음의 항해를 했던 놀라운 인물이 있으니 누굽니까? 요나지요, 요나. 안 하겠다고 배를 탔는데 주님께서 물고기 가장 적합한 시간에 보내어서 그로 하여금 니느웨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믿음의 항해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리오를 보내시고 바울에게 누가와 아리스도를 동행하게 하시며 276명의 사람들을 이유도 없이 보낸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탔던 동물들 하나하나 이유 없이 탔겠습니까? 까마귀도 비둘기도 각자의 의무가 다 있는 것이에요. 다음번에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선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믿음의 항해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배에 올라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믿을만하고 베테랑 선장이 믿을만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배에서 도망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바울은 기도하며 압니다. 여기서 지금 잔잔하지만 이 배에 우리가 올라타면 어떤 일이 기다리는지, 배도 망가지고 화물도 버리고 생명의 위협이 너무나 많을 수 있지만 하지만 절대로 믿음의 항해는 침몰하지 않음을 바울은 확신하게 되지요. 마치 올바른 지도와 나침반만 있다면 길을 잃지 않는 것처럼 견고한 믿음은 우리 모두를 가장 선하고 안전한 길로 하나님이 원하는 소망의 항구로 인도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항해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배는 내가 원하는 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우시는 배에 올라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인류의 구원을 맡기셨고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담당케 하셨고 요나에게는 큰 성 니느웨를 맡기셨으며 바울에게는 로마를 책임지라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믿음의 항해가 허락됩니다. 저는 큰 사건 사고 없이 이 올림교회를 안전하게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고 도와야 되는 사명이 있을 텐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말 우리 각자에게 허락한 믿음의 이 항해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크고 작은 배를 타고 떠나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러합니까? 우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세상은 감당치 못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를 누가 감당해요? 바울 말고는 감당치 못합니다. 니느웨를 누가 감당합니까? 요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새 인류를 누가 구원할 수 있냐면 노아가 지었던 방주만이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는데 보면 마치 항해 일지 같아요. 필요 없는 배 이름, 동네 하나, 어디를 지났는지 너무나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상세히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믿음의 항해를 지나가면서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아리스다고와 바울과 이 누가가 함께 그 배를 타고 옮겨갔는데 지나와서 보니 정말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구석구석에 있었구나 하면서 지명과 이름과 상황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이 항해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 모두가 너무 놀라워서 잊혀지지 않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배를 탔습니다. 함께 믿음의 항해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곳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 모두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구원의 방주가 여기 있음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참 소망이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올 때가 너무너무 많겠습니다. 목사님, 이거는 배가 못 견딥니다. 깨트려지고 파산할 것입니다. 고백할 만큼 수많은 어려움과 그냥 고난이 몰려오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방주는 절대로 파산하거나 침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믿음의 끝에, 믿음의 항해 끝에 우리 모두는 주님이 원하는 소망의 항구에 기쁘게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단 한 사람도 믿음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정말 모두가 그 항해의 끝에 소망의 항구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올린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